오늘 제목은 거절의 두려움을 이기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 중에 있는 거절당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는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을 꺼내면 말 꺼내자마자부터 막 이제 거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얘기는 나한테는 하지도 마. 이제 하면서 너랑 나랑 친한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나한테 전도하는 건 하지 마.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 야간을 다녔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이제 등록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장님이 젊으셨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형님인데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하면서 그렇게 허락하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꼭 뒤에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 이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불구하고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죠. 이렇게 거절하는 것, 그것이 전도에는 가장 전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절당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작용을 하느냐? 보통 전도를 하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먼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랑 그래서 관계도 좀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미리 땡겨서 뭘 생각해요? 거절당할 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입이 안 떨어지죠? 말을 못해. 그런데 주보에도 제가 치렀지만 콤바인드라는 재단 회사의 창설자인 클레망 스톤이라는 사장님이 판매사원들이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선 판매사원들에게 각각 아침에 출근하면 25개의 강낭콩을 줬대요. 강낭콩 아시죠? 일반 콩보다 조금 큰 거. 강낭콩을 다 나눠주고 25개를 나눠주고 사람을 방문할 때마다 결과에 상관없이 강낭콩 하나를 한 사람을 만나서 세일즈를 했어. 그러면 한쪽 주머니에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강낭콩을 하나를 꺼내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만나야 될 사람 몇 명이라는 거예요? 25명을 만나면 된다는 거죠. 팔고 자시고 그런 건 모르고 어쨌든 25명만 만나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팔리든 안 팔리든.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고서 다른 건 좋은데 팔리고 안 팔리고 그것도 상관하지 말고 뭐만 해라? 25개를 채울 때까지, 그러니까 25명 만나기까지 어떤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걸 이제 주문을 한 거죠.
그날부터 판매사원들은 이제 강낭콩을 한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한 사람 만나면 그 강낭콩을 다른 쪽 주머니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옮겨 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생겼어요. 그들이 퇴근할 즈음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판매 실적은 다 올리더라고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25명을 만나서 판매를 했는데 25명 중에 하나 정도씩은 꼭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클레망스톤이라는 그 사장님이 아주 그 마케팅, 판매 그 전략을 아주 잘 세운 거죠. 뭐냐면 그 이전에는 이 판매사원들이 팔러 갔다가 센 사람을 한번 만났어. 그러면 그날은 이제 팔기를 아주 거부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침 일찍 첫 손님을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날은 다른 사람 만나기가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자꾸 저 사람도 거절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도 말 붙이기도 전에 미리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예 이제 그걸 못 팔아도 좋다. 그리고 어떤 센 거절을 당했어도 괜찮다. 그걸 판매하고 말고는 판매되고 않고는 상관없이 계속 25번을 어쨌든 판매를 해라. 이런 전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아마 이런 전략들이 요즘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보험회사에서 이런 전략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도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분명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전에도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고 친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제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랑 나는 친하니까 좋은데 전도만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 붙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레망 사장님이 했던 것처럼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전도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하라는 사명이니까 이걸 감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편 배달부 아시죠? 우체부 아저씨들. 우체부 아저씨들이 아침에 우체국에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맡은 배달할 지역을 미리 다 이걸 우편물들을 다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갖고 그걸 이제 딱 보니까 제가 만나보니까 밴드로 해갖고 이렇게 고무 밴드로 이렇게 깍 해갖고 가방에다가 딱 넣어갖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편 배달하시는 그 분들이 혹시 매번 자기 맡은 구역을 하다 보니까 얼굴들 잘 알죠. 여기 장영관 집사님 잘 아시죠? 네? 장영관 집사님 그분이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쪽 월곡교회 거기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월산면 연합으로 전도 훈련 받고 하는 것도 그분이 막 나서서 시작을 해갖고 같이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우편 배달부인데 그분이 어느 집도 알고 그러는데 그 집들의 우편 배달 편지가 왔어. 또는 무슨 고지서가 오거나 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날 뭔가 좀 일이 잘못돼 갖고 서로 마음이 상해서 싸웠어. 그 전날 싸웠어.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그 집에 가는 편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편 배달부가 어제 싸웠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편지를 못 갖다 주겠다. 그러는가요? 어때요? 싸운 거고, 우편 그 편지는 갖다 줘야죠. 그죠? 안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편 배달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란 이 좋은 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거절하니까 못 전해주고, 어제 거절당해보니까 이 사람한테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또 거절당할까 봐서 못 전해줘. 그런 마음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루에 10명씩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1명씩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받을 핍박과 함께 그에 따른 상이 주어질 것임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심지어 참을 수 없는 욕을 들어도 하나님께 받을 상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생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느냐. 여기서 말한 열매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왔느냐, 아니면 뭐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느냐, 그런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거두었느냐 아니면 못 거두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저 자기 온 일생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마친 것과 믿음을 지킨 것만을 자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그랬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압니다. 그 전도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굉장히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어느 곳에 가서는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어느 마을에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따라와 갖고 막 군중들에게 충동질해 갖고 군중들이 화가 나 갖고 바울을 잡아 갖고 매를 치고 막 때리고, 그렇게 했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되니까 사람들이 에이 죽었네 하고 갔다가, 옛날에는 그 우리 마을들에 퇴비장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마을 입구에. 거기에다가 탁 던져놓고 탁 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바울이 이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난 거죠. 깨어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깨어났으면 아이고 이제 다시는 전도하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나 죽을 뻔했네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제 이 마을 했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야지. 옆에 마을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죽음의 그런 고통 가운데
한번 당해보니까 아이고 트라우마 생겨서 나 못하겠다 이랬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전도를 이뤘을까요? 못했죠. 결과를 또 신경 썼다면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그것만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거절이나 핍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심지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욕할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주보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야, 이거 보니까 뭐 고난의 아주 그 백화점과 같은 그런 삶이죠.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전도하는 삶을 안 살았으면 이렇게 안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촉망받던 그런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 성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공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구속영장 이런 걸 갖고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빛 중에 그 예수님 만나서 눈이 잠깐 멀었다가 눈이 뜨여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기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이제 그 전에 추구했던 출세, 성공 이거에서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도 맞고 죽을 뻔한 그런 경우도 많이 당하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 그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곤장 있죠. 곤장 치는 거, 그런 곤장을 그 40에 하나 감한매.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냐면 그때 기준으로 40대를 맞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다. 그래서 40대까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거기서 한 대를 감해서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놔주는 거예요. 그게 40에 하나 감한매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막 돌을 던져서 맞고 또 3번씩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전도하려고 가다가 배가 파손했어요. 파손도 3번이나 하고 또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그러니까 바닷속에 빠져서 또는 배에 갇혀서 유라굴로 그 광풍에 의해서 이렇게 헤매던 그 속에 갇혀서 일주야를 지내고 하던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런 평범한 삶이 아니고 완전히 죽음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 삶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앞으로 나아가서 의의 면류관, 즉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 전하다가 받는 거절이나 핍박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절과 핍박이,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절받는 것이나 핍박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와 같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되려면 수준이 이 정도는 올라와야 돼. 사도 바울도 그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도 한번 전도하다가 거절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 아니, 전도하다가 일부러 거절을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 다 거절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 핍박까지 다 더해지지 않으면 참 좋죠. 그런데 핍박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성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51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51년 전에 세워진 이유, 하나님의 목적은, 이곳에 우리 성광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근동 3계리 7개월에 전도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마을에 깍깍 들어가서 세워주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로 마을은 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딱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다른 것을 세워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근동 여기 우리가 말하는 행정구역상은 3계리인데 3계리 심령들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구원하려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다? 전도. 전도하면 이렇게 보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이때 전도하면 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미쳤나 보다 저거.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실 분이 혹여라도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도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을 곳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마을 또는 그 교회에 맡겨진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 다른 나라까지 가면서 이렇게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도했는데,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다른 곳엔 못 가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을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와서 전도해 주지 못합니다. 또 나라가 또는 뭐 각 교단,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교단 총회에서 나와서 우리 이 마을을 전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광교회가 이 지역을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성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바울 같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만 전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이 지역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웃들인데도 전도하려고 하면 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거절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지 마시고, 거절해도 괜찮으니까 전도하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때 막 버벅거리면서 한마디로 그 떠듬떠듬 전도했다고 해도 그래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결과는 구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우체부처럼 이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를 생각하면,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 꼭 교회에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가능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다만 전도해라, 전해줘라. 그리고 그 영혼을, 그 마음을 내가 움직이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우리 3개월 7개 마을에 아직도 복음을 전환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앞을 막 지나다니잖아요. 다니시면서도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거절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요. 제가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전도해야 될 복음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길 가던 사람 누구를 만나도 막아놓고 물어보면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물어보면 어디 가고 싶다고 해요? 천국 가고 싶어. 예.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길을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에게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물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면서 거절하면서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 전해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 만나면 그분이 뭐라고 해요? 나 지옥 가지 않게 당신이 나한테 전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그때 전도 안 해줬으면 나 모르고 그냥 지옥 갔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귀한 보석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공짜로 나눠줄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면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쨌든 어떻게 이 귀한 보석 받으면 좋으니까 나눠주고 싶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전도함으로 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내가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나쁜 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어떻게든 그 사람 꼬셔서 교회 데리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가 가장 좋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 마음으로 하시라 하는 얘기지. 할렐루야. 아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거절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의 증거입니다. 기도합니다.